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오늘 말씀에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아마 자신의 아이들인가 봐요,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뭐 더듬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가,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일을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준다. 참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선생님에게 내 자녀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꾸짖었다. 꾸짖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어요. 이 행동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언제 사람을 꾸짖어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꾸짖잖아요. 지금 너희의 행동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딜 감히 이것들이 하우데요. 하우데요. 이 말 아세요, 여러분? 어딜 감히. 요즘 유행어죠, 하우데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어딜 감히 너희가 지금 이게 그들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먼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가 왜 감히, 어찌 감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 잘못된 거 있나요? 혼나야 될 점이 있나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돈만 먹는 존재, 가벼운 존재, 감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존재. 어린아이는 그런 취급당하던 시절이에요. 왜? 힘이 없거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그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쁘게 해야 하겠는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루에 100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100명 안에 어린아이들은 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꾸짖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를 꾸짖는 그 어른들, 제자라고 불리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혼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부인하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힘이 없고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존재라는 거 나도 알아. 그들이 나를 꾸짖는 이유도 사회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러니 너희가 어딜 감히 예수님을 찾아왔냐고 꾸짖는 그 소리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 맞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여기도 세상과 하고 똑같구나. 예수님도 힘이 있어야 만날 수 있구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는 곳이구나. 그런 실망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낙담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는구나. 물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대하는 데에도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꾸짖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거든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안 그래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봐주실 시간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좀 쫓아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42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권력 있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내쫓은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어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꾸짖으며 내쫓았던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힘없는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 사회 속에서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어도 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연자맷돌 12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자들이 연자맷돌 12개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토록 작은 자 하나의 마음을 살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살아오던 대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낼 만큼 지금 이 일은 엄청난 잘못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가 첫째니 내가 첫째니 다투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 화를 내시던가요? 화 안 냈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닭이 꼬끼요 울 때
나를 여전히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셨던가요? 화 안 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손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아프다 이랬나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화를 내실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교회가 뭔데 돈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교회가. 그건 주님이 분노하고 화를 낼 만큼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주님이 분노하신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놓친 게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막았던 그 이후에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 그냥 가난한 자는 돈 없는 놈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대신 붙잡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기준,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 그에 따른 평가, 이런 건 붙잡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러니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내가 뭐 예수님께 도움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 그래. 돈 없고 힘 없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인지 아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붙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꾸짖어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들이 꾸짖어야 돼. 너희 뭐냐? 너희가 제자냐?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아줍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죠? 그들은 꾸짖음을 듣고 쫓겨나야 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에겐 그들이 이토록 소중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죠. 먼저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험해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죠. 어때요? 바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어때요? 재빨리 막아버립니다. 어딜 감히! 꾸짖고 내쫓아버려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당장 쫓아내야지. 열심히 쫓아내야지. 그렇지.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쫓아내, 쫓아내. 근데 이게 바른 헌신이었나요? 그들의 기준에 헌신하는 거지 주님의 기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익숙한 것에 헌신하고 있었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주님의 기준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금요 연자맷돌을 목에 둘러야 하는 위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 이 일이 주님과 정말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버리면 그것이 주님께 욕먹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돌아보면 주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분을 위한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작은 자들은 실족하고 없는 자들은 아픔을 겪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최선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험해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약한 자를 억압하는 제자들의 그 태도.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그 태도, 주님은 그 일에 분노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면서 늘 회개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시겠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우리 예배당에, 자, 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오늘 말로 치면 BMW 타고 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막 명품으로 도배를 한, 자기를 도배를 한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온갖 짝퉁 옷을 입고 떨어진 양말을 신고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뭐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동하는 너희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차별과 악한 생각, 육체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악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 누가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어요? 가난하면 다 말도 못합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 말은 다 교회가 들어야 됩니까? 이러한 태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러하기에 저절로 그렇게 익혀진 것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익힌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께 배운 것들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겸손히 성도들을 섬길 줄 알고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제자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너무나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를 대하는 그들의 변함없는 태도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것이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졌던 시편 34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안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 다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다투려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오늘 나도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이를 보면서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짓누르듯이 나도 그를 짓눌러버리는 이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연자맷돌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고 해오던 대로 그들의 기준으로 사회의 기준으로 약한 자들을 대했던 제자들을 보며 주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가 아니라 주님의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이 그토록 기쁜 일이고 그것이 또한 나의 힘이 될까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왔도다. 너희가 저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도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저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염려되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한 자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큰 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나보다 작은 자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작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나보다 큰 자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헤롯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둥지교회가 돈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둥지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습 따라가겠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복내려 주시사 주님을 겸손히 찾아온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육체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찾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는 귀한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린아이들을 본받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이를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